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몰랐었던 죄인들인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셔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위로와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학교를 다닐 때 함께 학회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회 지도 교수님과 함께 첫 번째 MT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첫날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찬양을 하고 나서 이 지도 교수님께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부부끼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각자 종이 한 장씩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볼펜을 이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빈 종이에다가 자기 인생을 출생 때부터 10살 때까지 한 칸으로 자르고, 그리고 11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한 칸으로 자르고, 그리고 20살 때부터 현재 자기가 살고 있을 때까지, 제가 그 당시에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서 자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잠깐 이제 묵상하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동안 묵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각 단계별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출생할 때부터 10살 때까지를 최고 점수가 플러스 10점, 최저 점수가 마이너스 10점,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자기 인생을 자기 생각했을 때에 몇 점을 줄 것인가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10살 때까지를 어떤 사람 플러스 5점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 플러스 7점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현재 그 당시 나이까지 다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씩 짝을 지라고 말씀하셨고, 각자 이제 서로에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왜 출생 때부터 10살 때까지 왜 이 점수를 주었고, 11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왜 이 점수를 주었는가, 그리고 20살 때부터 현재까지 왜 이 점수를 주었는가, 그렇게 해서 한번 나눠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소수 사람들은 딱 표를 봤더니요, 온통 마이너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10살 때까지도 인생이 마이너스, 11살 때부터 19살 때까지도 인생이 마이너스, 그 다음 또 지금까지 살 때까지도 다 마이너스로만 쓴 사람들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 기억나는 사건들 아니면 어떤 경험들 때문에 그때 10년 동안을 온통 통째로 다 인생이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설명 주셨냐면, 잘 생각해 보라고. 그때 과연 내가 안 좋고 괴롭고 기쁜, 그렇게 괴로움만 있었겠느냐, 생각을 해보게 되면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다 있었는데, 다만 내가 극복하지 못한 한두 가지의 괴로운 경험과 사건 때문에 그 10년을 통째로 다 마이너스로 그렇게 매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슷한 예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어떤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한번 이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어르신,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떠오른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통, 고생, 이런 단어가 떠올린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왜 그런 단어가 떠오릅니까? 그렇게 말씀 물어봤더니, 내 인생은 순고생한 기억, 고통스러운 기억밖에 없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통과 고생이 있고 괴로움만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때로 기쁜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을 통째로 봤을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은 다 잊혀지고, 오직 그냥 고생하고 괴로운 거, 그 한 가지 사건이나 경험이 나를 휘감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 물어보게 되면, 내 인생은 고통이고 고생이고 괴로움이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지배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과거의 어떤 특정한 경험이나
사건들, 그런 고생이나 그런 기억 때문에 극복하지 못해서 여전히 지금도 자기도 괴롭고 남들도 괴롭히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내가 극복하지 못했던 그런 괴로움과 고통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관계를 망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도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 한때 좋았던 때, 그때 내가 정말 좋았는데, 우리 어르신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사진 보시면 내가 이때가 있었지, 그죠? 보면서 내가 이럴 때가 있었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은 늘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간을 구분할 때 보게 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영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들은 그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금방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는 박해와 고난, 핍박은 주님이 오시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금방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기다려도 금방 오실 것 같던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재림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기 시작을 했고, 또한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단 사상이 난무했고 거짓 교사들이 그런 혼란의 틈에 등장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서 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말하기를 주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측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유한적이고 한계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영원의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무언가가 주어져야 되고 나타나야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눈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과거에 지배당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현실이라는 이름하에서 지배당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해서 염려하며 지배당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온통 과거 때문에 지배당하 살고, 어떤 사람은 현재 지배당해 살고, 어떤 사람은 미래를 염려하고 불안해서 미래에 지배당하며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과거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지배당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재 현실의 만족에만 심취해서 살고 계십니까?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해서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과거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1장을 보시게 되면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한 것을 모았던 불평 모음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장은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보게 되니까 불평의 이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먹는 게 없어서 불평하기 시작을 하더니 만나를 주시니까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때로 행동으로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 말로 불평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고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과거가 어떠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이 고통에서 언제 벗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부르짖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들의 부르짖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냥 부르짖는 게 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부르짖었다 이렇게만 끝나고 있습니다. 그냥 부르짖는 것이에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고통이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냥 그것이 부르짖음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의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가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그러한 최소한의 믿음도 다 잃어버려서 그냥 막연히 신음하는 것처럼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그분의 백성들의 이 두 가지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도할 만한, 기대할 만한 최소한의 믿음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세의 인도로 과거에 보게 되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승리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과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과거가 체험이 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마다 그러한 과거에 즐거웠던 거, 하나님 함께했던 체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오히려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더 낫다고 들추어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에서 불만족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들이 과거의 고통 속에 있던 것이 더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온통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로 내가 은혜 받았던 기억보다 이 고통이, 고생이 더 커서 과거의 어떤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억이 나를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가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와 단절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 모습은 무엇이냐면 죄인이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그들처럼 우리가 과거에 온통 사로잡혀서 지배당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도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도취돼서 내가 그때 좋았을 때가 있었어라고 현실과 동떨어져서 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직업이 있었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했던 사람이라고, 그런 경우도 있죠.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봤더니요, 어떤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기사 제목이 그렇게 나왔어요. 맥도날드 할머니의 죽음. 참 특이하다 싶어가지고 무슨 기사인가 한번 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매일 밤 9시가 되면 어떤 할머님이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 나타나셔서 이제 들어가셔서 딱 커피 한 잔만 시키시고 그리고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 밤새 꼴딱 그 한 잔 마시면서 새우잠을 청하면서 이렇게 세우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냥 어디론가 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늘 이분이 똑같은 이런 생활 패턴을 반복한다고 하셨어요. 잘 보게 되면 행색이 약간 노숙인 같기도 한데 입고 있는 옷은, 코트는 굉장히 유명한 그 명품 코트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뭐 하시나 봤더니 영어로 된 신문을 보시고 책도 읽으시고 또 때로는 유창한 영어로 외국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목격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올봄에 서울역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발견되셔가지고 국립중앙의료원에 모시다 보니까 검사받아 보니까 암이 이미 온몸에 퍼져가지고 얼마 살지 못한다고 그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요양병원에서 지내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가족을 찾아도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더 추적을 해봤더니요, 외국어대 불문과를 졸업하신 분이고 그리고 외무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퇴직을 하셨습니다. 집안을 보니까 아버지가 성공한 목재 사업가셨어요. 그리고 집안도 부유하고 본인도 엘리트 출신입니다. 별 어려움 없이 고통도 모르고 고생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공주처럼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오빠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 남은 동생하고 연락이 끊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에요. 가족도 아무도 없이 밤 9시만 되면 햄버거 가게 가셔서 커피 한잔 시키고 밤 꼬박 새우고 새우잠 청하시다가 날 밝으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것이 그분의 삶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족이 아무도 없었어요. 더 추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끊긴 동생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동생이 이제 기자에게 물어봤어요. 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뭐라고 했냐면, 이 언니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공주처럼 이렇게 떠받들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왕자병, 공주병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밖에 몰랐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동생이 얼마나 상처받으며 살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한때 좋았던 기억, 영광과 그 과거에 도취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찬란한 대국을 살았지만 그들이 멸망당하는 그 기록을 보게 되면요,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까지도 경제가 굉장히 부흥했었고요, 문화가 굉장히 번성했다고 그래요. 아무도 이 나라가 갑자기 멸망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의해서 지배받지 마십시오.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나 과거에 지배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괴로움 때문에, 과거의 어떤 한때 좋았던 기억 때문에 지금도 그걸 곱씹으면서 주님 말씀보다 믿음보다 그것에 휩싸여서 지배당하며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주께서 날 위해서 뭘 하셨는가, 그 과거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우리는 그것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내가 고통받은 고통의 어떤 경험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과거에 좋았던 것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과거의 시간에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로 채워질 때에 우리가 과거를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현재만을 바라보며 현재 지배당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로 부족함도 없고요, 현실을 보니까 어려움도 없어요. 나만 그냥 잘 살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도 안 끼치고, 그리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만 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냥 내 신앙만 키우면 되지, 내 신앙만 잘하면 되지, 이것으로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이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주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잘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하기를, 주님, 내가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요,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잘 살아온 그런 사람,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청년은 주님께 영생에 관해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 청년이 자기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삶으로 부족함 없이 깨끗하고 다 완전해 보이지만, 하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한 가지 영적인 기갈 때문에,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주님께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주님께 얼마나 칭찬받을 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현실의 풍요로움에 안주하지 않고 귀한 영적의 필요성, 믿음의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맨 처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한 가지를 채우려면 이렇게 해라. 그것이 뭐냐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에서 너에게 주는 그 풍요로움에 집착하지 말라고, 현실에 집착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풍요로움에 대해 집착하는 거,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 네가 그동안 허전해하던 그 무언가 영적인 채워짐을 분명히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청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살기에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그냥 뭐 괜찮네, 이러한 삶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에 파묻히고, 내 기준으로 볼 때에 내가 괜찮네, 내 삶이 괜찮네,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이 청년처럼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현실의 만족, 현실의 풍요로움, 그것이 지배를 받게 되면 언젠가 이 청년처럼 그 한계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적하실 때, 이것을 포기하라고 지적하실 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귀한 영적 가치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죠? 이 찬양이 참 음조도 굉장히 좋고 은혜가 많이 되는 그런 찬양인데, 이 찬송을 쓰신 분이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그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님이 그 신앙적으로 잘 양육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는데 그 어머님이 6살 때에 그만 먼저 소천하게 되셨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가 소천하자마자 아버지가 바로 재혼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래 뱃사람이었는데 11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멀리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삶이 매우 타락한 삶으로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입에서는 욕이 떠날 줄 몰랐습니다. 기록을 보니까요, 때로는 이 사람이 새로운 욕을 만들어서 막 널리 전파했다고 그래요. 이상한 욕을 만들어서 매일 술과 여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고 오게 되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파손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가 이런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주여 내게 자비를,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급하게 굉장히 목숨이 위중하기 때문에 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임박한 죽음 앞에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가 어릴 때 읽어줬던 그 성경 말씀이 떠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금까지 삶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면 내 죄가 도저히 주님께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두렵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더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겨우겨우 배가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가 이때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그냥 뭐 꺽꺽대는 이상한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 두려워서. 다만 눌려서 그냥 이상한 말로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가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해서 목회자가 돼서 약 40년 동안 사역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가 유언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난 후에 내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뭐라고 써있냐면요, 한때 이교도였고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 동안 올리교회에서 27년간 사역하다가 죽었다고 써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의 쾌락과 풍요에 안주하면서 살다가 현재 지배받으며 살게 되면 언젠가 우리가 그렇게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나의 존재가 지금 가능한 것은
내 삶에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냥 괜찮네, 적당하네, 괜찮네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 괜찮네,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기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이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럴 때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지배당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염려와 불안, 미래에 대한 답답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렇게 염려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과거니까요. 현재를 보면서 물론 불안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왜 미래가 더 그러냐면,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나에게 어떻게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만 생각하면 더 불안하고 더 답답하고 더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 결혼 아니면 학교 다니는 경우는 뭘까요? 취업 때문에 그렇겠죠. 3년 전인가요, 아마 그 서점을 다니다가 어떤 그 특이한 제목을 가진 어떤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서울대학 교수님이었던 김난도 교수님이 쓴 책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왜 썼나 이렇게 책을 사서 봤더니 그분이 서울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다 제자가 누구예요? 서울대생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제자들도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미래 때문에, 취업 때문에, 자기 인생 때문에 고민해서 그 고민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삶의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강연한 것들을 모아서 책을 낸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의 큰 그 처음 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쪼록 나는 그대들이 더 어리석었으면 좋겠다. 너무 영리하게 코앞에 있는 단 1%의 이익을 쫓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자신의 열정에 가능성을 묻어놓고 우직하게 기다릴 줄 아는 투자가였으면 좋겠다. 눈앞에 보이는 결승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한 후에 지쳐 헐떡이는, 퍼져버리는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 저 멀리 열망하는 목적지를 향해 뚜벅뚜벅 걸음을 옮기는 우둔한 답사자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답답함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이 인내를 결국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냥 무조건 막연히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내 시간 동안에 인생을 더 넓게 보고 그리고 나의 가능성을 새롭게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급하면 할수록 미래에 대해서 더 답답하고 불안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게 점점 재림이 더디니까 사람들이 인내하는 것에 한계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 후서의 그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무조건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기다리자. 근데 왜 기다리냐면 9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도 함께 참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만 참는 게 아니라 누구도 참아요? 주님도 함께 인내하고 참더라는 것입니다. 나만 참으면 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다 참아야 돼요. 모든 사람. 왜요? 다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없이 멀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힘드시겠죠. 한 사람만 참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참으면 되고 내 가족만 참으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누구만 참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참아야 됩니다. 다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 나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오랫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눈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이 결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다리게 되면 지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의 눈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디에 지배를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하심을 약속받습니다. 그 증거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이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만 늦춰달라고 말씀을 이렇게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과거의 시간을 뭐예요? 돌리신 거예요. 이걸 뭘 말해요?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시간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가 힘들어서 극복하지 못한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과거의 시간에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현재가 너무나 좋아서 현실의 만족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영적인 가치와 믿음을 뒤로 밀어놓지 마십시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해서 답답해 하십니까? 막연한 기다림 때문에 힘겨워하십니까?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주님이 더 참고 있더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참고 있는 겁니다. 그 때를 위하여서 이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과거에 내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심에 감사할 수 있고요, 현재 내가 살아가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미래의 길을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에게 감사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과거에 지배당해서 힘들다면 그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가 힘들다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미래 때문에,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해서 너무나 힘들다면, 인내 시간이 너무나 힘들다면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아직 참으시는 게 많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과거, 극복하지 못한 과거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큰데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지 못하고 과거의 어떤 것 때문에 붙잡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만족에 도취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들 때문에 믿음의 길을 저 멀리 밀어버리고 주님을 우선으로 놓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지 못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주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인내 시간이 너무나 힘들다면 그 인내 시간을 나 혼자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참고 계시는 주님의 참으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인내 그 시간 동안에 배울 것은 배우도록 도와주시고, 갖출 것은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할 것은 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